2장 1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말로만 해서는 좋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이웃 사이에, 타인들과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사소한 일들로 언성을 높이고 주먹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법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악용해서 남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하러 가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선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극적인 의미로 재판정에까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지요. 재판이라는 것은 냉정한 것이어서 물증이 없으면 죄를 가릴 수도 또 무죄를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 경기처럼 결코 간단한 무승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 죄가를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지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뒤집어 쓴 우리가 무슨 얼굴로 또 다른 죄인과 불화하여 재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총주교였던 요한이 서기의 잘못을 심하게 꾸중해서 그 서기가 불만을 품고 주교를 원망한 일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베풀던 도중에 요한은 그 일이 생각나서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은 그 서기를 다른 방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금빛 예복을 입은 채로 꿇어 엎드려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숙여 서기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서기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이와 같이 자신의 위치나 상태를 개의치 않고 진정으로 요청하는 화해는 아무리 굳고 강팍한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베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비를 가리지 맙시다. 우리가 정의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불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이 정의라고 우기기보다는 다만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잘한 것을 칭찬하며 화해할 뿐입니다. 잘못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최후의 재판정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그 길이 끝나기 전에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으로 화해하는 척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뿐 아니라 속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 내 잘못은 좀 작고 별로 많지도 않으니까 재판 자리에서도 문제 없다는 아니라고 오만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와 선교회 위해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는 우리 코로나 환자들, 또 의료진들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